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했고, 또한 아라랏산에서 보니까 봉우리들이, 큰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라오면 세상에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서 세상의 물이 얼마나 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까마귀가 보여주는 반응이 있고 비둘기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하여 오늘날도 까마귀의 종류의 신앙이 있고 비둘기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까마귀의 신앙은 아닌지, 만약 까마귀의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 비둘기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노아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켰던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노아가 오늘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선택한 새는 까마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왕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까마귀는 전혀, 정말 방주에서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배은망덕. 그래서 창세기 8장의 까마귀는 배은망덕한 새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배은망덕이 얼마나 우리를 사실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까마귀가 전해주는 것은 뭡니까? 까마귀처럼 선택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택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제일 먼저 선택받은 것은 엄청나게 정말 자랑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지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감투를 맡으면 뭐 좀 장관이 되고 고위직을 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그 자리에 선택받은 것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선택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고위직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맡은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고위직에 감투만 맡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뇌물을 받고 어느 정도 해먹는 것이 당연했어.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본인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총회장이 되고 막 노회장이 되고 그러면 대단한 감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까마귀처럼 정말 이 선택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저 같은 목회자로 선택받은 것도 막 대단하다. 그러나 목회자로 선택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얼마나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우리가 장로로 선택을 받았든 권사로 선택을 받았든 안수집사로 선택을 받았든 집사로 선택을 받았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로 선택받은 것이 대단하게 내세우는 시대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까마귀처럼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까마귀처럼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맡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까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노아는 처음에 까마귀를 선택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이고 좌절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선택하여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처음에 왜 까마귀를 선택했을까? 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처음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선택하는 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다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사무엘 선지자, 오늘 우리 장로님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봐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선택했던 사무엘, 그 사울왕이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아, 사무엘, 내가 선택한 사울이 저렇게 실패하다니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처음에 사울을 선택한 것을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윗 왕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마귀를 통하여, 이 까마귀의 실패를 통하여 정말 실패보다,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다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실수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처럼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실수한 것이, 아, 오히려 내가 연약하구나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통로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 정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만큼은 코로나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붙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시간은 붙잡지 못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맞이한 사순절, 예전에 많이 시도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되면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걸 지켜야겠다고. 근데 중간에 무너지고 지키지 못한 수많은 지난 일들이 있어서 또 사순절이 닥쳤을 때 다시 뭔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나 사순절만 되면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도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뭔가 시도할 그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지난날에 사순절에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인 줄 깨닫고, 이번 사순절에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닥치는 사순절, 나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야지 하면서 실수했다고 다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오늘 이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래 나는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럴 때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처음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까마귀를 통하여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가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100일입니다. 도대체 까마귀는 100일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직 세상이 물에 잠겨져 있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로 떠다니는 그 썩은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까마귀의 현실인 거죠. 그러다 까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썩은 양식을 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썩은 양식만, 썩어져가는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바뀝니다. 오늘날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바뀌어요. 요새 정말 제가 좀 밀가루 먹는 것만 좀 이렇게 줄여도 몸이 한결 가뿐해요. 제가 한 주 동안 밀가루를 안 먹어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몸이 확실히 바뀌면서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먹는 음식에 따라 몸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그러면 하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정말 꾸준히 먹는다면 우리들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나는 왜 안 바뀌냐?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저는 먹는 양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도 어떤 걸 골라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는데, 본인이 늘 하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소홀히 하면서 나는 왜 안 바뀌냐?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뭘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의 체질이 달라지지, 정말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어져가는 양식만 먹으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 영적인 체질이 달라져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육이 형성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까마귀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명 망각하고 세상으로 그냥 썩은 양식만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가 주는 또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묵상해 봐야죠. 비둘기를 통하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얼마나 감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8절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비둘기는 온 지별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의 성품이 있어요. 뭐냐? 젖은 땅에 앉지를 못해요.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가 젖은 땅에 앉을 수가 없어. 마른 땅에만 앉아야 돼. 그래서 비둘기는 세상에 죄악으로 젖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르고 거룩한 땅에 앉는다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까마귀는 새들 중에 가장 IQ가 높아요. 침팬지급이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를 훈련시키면요 5세 6세의 지능이 나오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병에 물이 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면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을 마실 만큼 까마귀는 영리한 새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그래서 자신의 영리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영리하고 또 까마귀가 추운 지방에서도 사는 어떤 강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있는데도 한겨울에 그렇게 까마귀가 울어대요. 그 영하 몇십 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리하고 강한 까마귀를 사용했네. 아니면 비둘기처럼 약하고 마른 땅을 찾는 비둘기의 성품을 사용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까마귀처럼 영리하고 강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약하지만 죄악으로 젖은 땅이 아니라 죄악이 없는 마른 땅을 찾는 그 비둘기의 성품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비둘기가 되겠죠. 택하사 강한 것들 까마귀가 되겠죠. 이걸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알다시피 최근에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도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까? 실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좀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면 좀 이렇게 막 폭력을 쓰고 그래도 선생님이 다 용서해줘. 실제 다 겪었을까? 저러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좀 이렇게 폭력을 써도 그러나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정말 공부를 못 한다든지 좀 이렇게 운동을 못 하면 되게 무시당했던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자상이었죠.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실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것. 근데 교회로 와봅시다. 교회는 이것이 더 잘 적용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해서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어. 이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해서 비난받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성품이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교회가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들을 돈 보고 세우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보고 생기고 그러다가 성품이 안 받쳐주면 목회도 힘들고 구교회도 힘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까마귀처럼 재능이 좋고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은데 성품이 받쳐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처럼 영리하고 강인하고 재주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성품이 받쳐주지 않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세상에서 죄악으로 젖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른 땅을 찾는 그 성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더욱 필요한 시대고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비둘기를 통하여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 노아가 돌아오는 비둘기를 손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비둘기의 성품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기소성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기소성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비둘기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영적인 기소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둘기 같은 기소성이 있어야죠.
근데 왜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소성이 필요합니까?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발붙일 곳을 찾아보면 이 발붙일 곳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발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귀소성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날아와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응? 까마귀처럼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을 방황하고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둘기처럼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 참된 안식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영적으로 귀소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귀소성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로 봐보십시오. 비둘기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저녁 때 얼마나 저녁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참 11절에 보면 막 있었겠습니다. 근데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어. 감람나무 새. 근데 이 감람나무 새 잎새가 제일 저지대 이 땅바닥에서 자라나는 거.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니까 아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정도 되면 그 시대의 뭐 자연적인 생활이니까 이 감람나무 잎새는 제일 저지대, 제일 낮은 땅에서 사는 나무인데 거기서 잎새기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구나. 이게 비둘기처럼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줬겠느냐 이거. 야,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비둘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제일 저지대에 살아가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와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엄청난 소망으로 들떴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소망의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들이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도 정말 제가 까마귀처럼 교회를 안 지키고 세상으로 떠돌아다니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어떻게 말씀의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맞는 이야기잖아요. 까마귀처럼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되어버렸다면 비둘기처럼 늘 하나님 품으로 날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 숫자가 20%가 늘었지 않습니까? 10%에서. 그래서 스티커 제거 작업을 정말 어렵게 한 거예요. 어렵게. 한 이틀 동안.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스티커 제거 보면서 많은 어떤 부스러기 잔해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너무 열심히 청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또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의자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닦은 거예요. 또 누군가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배의 자리 이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와서 그걸 이 본당에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서로 몰라. 코로나를 함께 모여서 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자기 시간에 와서 누군가 하고 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게 다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을, 변기를 그렇게 깨끗이 문대고 가는 거예요. 야, 각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교회가 이런 유익을 누리는구나. 근데 앞에 누가 청소를 하고 간지를 모르고 또 뒤에 누가 와서 이걸 붙였는지 몰라. 그러나 자기 시간대에 나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했던 사람도 앞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코로나 때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에 맡긴 그 작은 사명들을 그냥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정말 교회가 크나큰 유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면서 까마귀처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좌절과 아픔을 주지만, 정말 비둘기처럼 감람나무 잎새 하나 물고 온 것이 노아 방주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유익을 주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 각자의 사명, 교회에서 크든 작든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포안심교회 소망이 있구나. 각자 앞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뒤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우리 김포안심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이 세상에도 소망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까마귀 신앙, 비둘기 신앙 받았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면서 노아가 반드시 지켰던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면 이 말씀 제대로 묵상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 홍수 심판 같은 어마어마한 심판도 노아 가정이 피해갔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왜? 노아가 지켰던 세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압니까? 저는 이 노아의 이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지키면 노아 시대처럼 엄청난 세상의 심판이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가 지켰던 세 가지 원칙, 노아 한 사람 개인이 지킨 것이 아니에요. 노아 가정이 함께 지킨 거예요. 노아 가정이 지켰던 세 가지 원칙은 뭡니까? 7일의 간격을 지켰잖아요. 난 놀라. 10절과 12절. 이 비둘기를 내밀면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뭡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7일의 안식일을 지켰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7일의 간격. 노아는 이 7일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인 거예요. 한 주간 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보여줘요. 10절과 12절. 이 7일의 간격. 이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이 7일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7일이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신 창조의 운행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노아의 가정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아의 7일의 간격을 지키는 걸 보면서 성도님들, 우리 가정 지켜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노아처럼 7일의 간격으로 살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녹두리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7일의 간격으로 내가 한평생 살아가리라. 그럴 때 노아의 가정처럼 세상의 어떤 재앙, 어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지켰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7장 1절에 봐볼까요? 그리고 15절.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요,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말랐다는 거 알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안 나와. 근데 우리 같았으면 이미 말랐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나와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노아의 순종이 최고의 순종, 진짜 순종은 오늘 이렇게 7장 1절과 15절을 동시에 보지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마무리 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되고 움직이는 것. 이게 최고의 순종이고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혹시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같지만 끝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인내송에서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해놓고는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자기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 찬양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노아가 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6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뭐예요?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말씀으로 끝나는 거.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완전히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간다. 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은혜 받았네 하는데 노아처럼 시작할 때도 말씀 안 따르고 끝날 때도 말씀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네 은혜만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노아가 지켰던 원칙.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두 번째 원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원칙은 뭡니까? 이 원칙만 지키면 홍수가 아니라 홍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응? 7일의 간격을 지키는 원칙. 응?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원칙.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원칙. 저는 오늘날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유효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할 수 없는 것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원칙입니다. 노아가 예배의 제단을 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두 가지 마음. 하나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21절에 나와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겠죠. 그렇잖아요. 다시 출발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 돌보심에 감사.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7일의 간격으로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7일의 간격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또 새로운 한 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제단을 보고 응답하시잖아요. 9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노아에 대한 응답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이 언약의 장이잖아요. 앞으로 네가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너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노아처럼 7일의 간격의 원칙, 또한 노아처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원칙, 또한 노아처럼 매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원칙으로 살아가면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아니라 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